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 어떤 방송 프로를 봤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호미가 그 전 세계로 지금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따르면 뭐 아마존에서 난리가 났대요. 자우지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우리나라 호미가 전 세계에서 농사뿐 아니라 뭐 다양한 밭을 일구는데도 굉장히 가정에서도 요긴하게 쓰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미 만드는 이 장인들은 쉴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야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미를 잘 만드는 몇몇 장인들을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전수해 오는 그 호미 장인들을 갖다가 소개해 주는 걸 봤는데 되게 흥미롭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본 이 아주 인상적인 장면에 의하면 이 화로 속에 아주 그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이 쇳덩어리를 갖다가 달구고 또 이 그 햄머로 갖다가 망치로 엄청나게 이 때리고 폈다가 다시 이 용광로 속에 넣었다가 또 다시 식혔다가 또 이 햄머로 치고 때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면서 계속 재련하고 단련하는 것을 봤어요. 그 PD가 왜 그런 공정을 계속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뭐 똑같은 홈이라면 그냥 좀 뭐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줘도 되지 않냐. 대량 생산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이 손으로 직접 이렇게 수작업을 계속 고수하는지 질문했어요. 일반 기계로 만드는 거는 내구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쉽게 날이 무뎌지고 그런데 이 수작업을 하게 되고 계속 반복해서 이 그 화로 속에다가 풀무불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그런 때리는 작업을 하면 그 내구성이 더 견고해지고 녹이 잘 안 슬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다고 이게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에게 전수해준 특별한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해가지고 그 집은 거의 쉬는 날도 없이 1년 365일 그 조그만 간의 수공업이 돌아가는 걸 봤어요. 실제로 제가 아마존을 딱 보니까 코리안 호미 그래서 이렇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인이 했던 말, 그 달궈진 새가 그 연장이 되기까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직 아니라고 딱 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봤을 때 그 느낌으로 이건 쓰기에 적합하다라는 거를 이 감각적으로 동물적인 본능으로 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믿음의 관계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더 다뤘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루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히브리서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주의 깊게 안 살펴보고 저 또한 이번에 풀 텍스트로 한번 깊이 연구해 보면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를 좀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았던 히브리서에 대한 관념이 다 틀렸더라고요. 히브리서는 쉬운 책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깊이 있는 서신일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신앙 생활과 관련해서 이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여정, 이 세상 속에 거류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서신에 경탄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내가 또 더 묵상하며 조금 말씀을 이해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생겼어요. 지난주 말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라는 말, 그죠?
근데 그 번역이 사실은 오역이에요. 우리말 성경도 연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연단이 우리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쉽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원어다운 이 의미가 뭐냐면, 파이데이아는 사실은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출판사 이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어린아이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디온 출판사는 어린아이 신앙서적만 만들어요. 교육과 관련된 거.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도 있잖아요. 바로 그 의미가 징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의미를 딱 들었을 때 우리의 첫인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분, 야단치는 분, 혼내는 분,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다가온다면, 사실은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어느 이 세상의 아버지와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키울 때 그런 파이데이아, 훈육과 올바른 양육으로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방치하고 원하는 것들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교육 철학과 목표, 다 한결같은 목표겠지요. 이 아이가 커서 정말 이 사회의 세상에 공헌하고 훌륭한 인물로 신앙의 믿음을 잘 소유하고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욕심이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어 주신 데는 그냥 불러주고 우리를 방치하고 방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온 인류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었죠. 그 동일한 비전을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실수투성과 아직도 옛 성품과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왜 이런 사랑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냐면 신앙생활은 아무리 고매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못해요. 성령의 조명하에 성령 안에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관계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더 그 고통 가운데 있기 싫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주고 성장하며 성숙시키는 광야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언약 관계 속에서 계속 말씀을 이탈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 파이데이아 훈련을 시켜요.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집요하게 우리의 그 나쁜 본성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작업하시는 거죠. 나는 그것이 장인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천천만만해. 그거는 내가 됐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단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징계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거룩한 징계인 거예요.
멸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는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올바로 훈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다 그렇게 해보셨죠? 남의 자녀들은 그렇게 매 안 됩니다. 못 되죠. 그러나 내 자녀는 매를 때릴 때 얼마나 슬프면서 동시에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공동체는 지금 엄청난 시련과 신앙의 삼중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죠. 그 위기가 히브리서 첫 부분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일반적인 서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신앙의 큰 이 낙담과 절망,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 한복판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 히브리서 공동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박해와 위협 가운데 있었죠.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유대교에서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유대교의 끊임없는 회유와 끊임없는 유혹들이 있었어요. 왜? 성전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지는 않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려고 하니 너무나 가시적인 뭐가 예식과 또 예배 방식과 동물 제사도 없고 여러 가지 그냥 예수의 이름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세 번째적인 가장 그 위기는 뭐냐면, 저는 이게 가장 큰 거라고 봐요. 내적인 외부적인 많은 시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고난과 시련도 좋다 이거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또 보이는 약속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낙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죠.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은 왜 내 삶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늘 좋은 일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과 힘든 일만 주는 걸까?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제일 기분 나쁜 감정은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그도 그럴 것이, 욕적인 시련과 역경이 오면 쓰나미처럼 계속 이런 게 하나를 극복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면 사실은 두려움이 느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계속 그런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 포기했다. 다른 사람들 봐라.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너만 유독 이렇게 힘들고 재난과 고난이 많느냐. 따라서 아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드신 성도님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의 교육하며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신앙의 현실과 주소를 보면 이게 붙잡고 있던 끈을 놔버리면 절망이고 포기죠. 사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위로와 소망도 더 이상 그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처절한 심정인 분들이 많다고요. 왜냐? 시련과 역경의 시간이 숏텀이 아니라 굉장히 길어지니까. 길어지다 보면 우리도 놔버리거든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거를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가?
지금 히브리 공동체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로 이 낭망한 히브리 성도들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위로하고 권면하고자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는 공동체 가운데 거룩과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사실은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와 화평이라는 단어는 서로 비슷할 것 같지만 서로 상반된 개념이죠. 왜 그렇죠? 화평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나 어떤 내 삶을 방해하는 것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그 상태라 이제 평화라고 그러는 거죠. 어려움과 고통, 문제가 없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한다면, 평화라고 한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거짓됨과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진리의 의미에 가깝죠. 그런데 공동체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격이 참 온유하고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고 다 끌어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피스메이커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로운 건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회색적인 신앙생활을 가질 경우가 많죠. 분란을 안 일으켜야 되니까.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이 영적인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진리의 영이 임하는 사람.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누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미장하고 왔는데 머리 왜 그래? 어떤 미용실이야? 라고 이렇게 굳이 안 물어도 되는데 이 진리의 영이 임하는 분도 있죠. 예? 식사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뭐 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김치가 조금 이게 우리 입맛에 안 맞아. 근데 꼭 돈을 줄 때 한마디 하고 오죠. 우리는 김치가 왜 이래요?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진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분들이 공동체나 순모임이나 어떤 이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그 팀 안에는 반드시 분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그분은 그냥 참지를 못하거든요. 절제를 못해요. 하고 싶은 걸 다 쏟아내야지. 그러니까 그분은 별명이 있어. 독도야, 독도. 외딴섬. 아무도 주변에 안 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이 영적인 균형을 갖게 되면 거룩하면서도 화평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성품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화평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진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속한 이 개인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중심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도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은 히브리 공동체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의 특징을 보면 늘 자기만 집중해.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집중하지 마시고 내 문제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동일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혹시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낙오되고 지쳐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 29장에 나오는 이 18절에 나오는 이 쓴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상처를 쓴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쓴뿌리의 이유는 어원은 어디 있냐면 이 독한 이 풀과 아주 맛이 쓴 쑥과 같은 아주 그 고약한 그런 아주 독성이 강한 풀들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다가 하나님 아닌 세상에 다른 신들과 우상들로 배교해서 떠나는 사람들을 그런 쓴뿌리와 같은 존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배교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쓴뿌리의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공동체가 어떤 위기를 맞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가다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거의 지금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미 마음은 기울어졌어.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 몸까지 떠나면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 흔들리는 영혼들, 특별히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에서와 같이 팔려고 하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게 은유적인 표현을 쓴 거죠. 음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배교와 배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에서와 같이 영적인 소중함을 모르고 은혜와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짓밟아 버리고 또 다시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들은 후회해요. 이 위기가 다 지나고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고 싶다 그래도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이미 세상에 너무나 많이 빼앗겨 버려 있고 동일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룩과 화평을 쫓는 너희들이 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재난 기간에 많이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죠. 우리 자신도 이런 위기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나보다 더 힘든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면 성령님이 극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남을 치유하다가 내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동체 영성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 이 18절에서부터 좀 긴데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위기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아주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신의 산과 시온산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를 정체성을 분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0장에 나타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영광스러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과 율법을 받았던 그 광경을 지금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놀랄 만한 비유가 뭐냐면 그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이 지금 도착한 곳은 나대의 법비 구조죠. A가 아니라 B인 것을 기억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A는 뭐예요?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궁극적인 종착역은 시내산이 아니라 우리는 시내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시온산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새 도성,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도 경험했고 10가지 재앙의 표적과 기적도 경험했고 반석 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다 경험한 기적과 체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의 속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율법을 반포하죠.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런데 시내산을 받는 광경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하실 때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왜? 불이 나오는 것 같았다. 흑암과 폭풍과 엄청난 그 불과 같은 화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다 두려워 떨어야 되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중재자를 한 명 세우죠. 모세를. 그 대리자 모세를 통해서 혼자 가게끔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모세가 시내산을 갔을 때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앞에 얼굴이 사색이 돼서 오죠. 그러나 그의 얼굴은 40일 40주야로 아무것도 못 먹었을 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화 속에 잠긴 그 마침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모세라 할지라도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독대했는데 매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 모세 자체도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의 위치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벨의 피보다 더 존귀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신의 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 신의 산을 거치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곁에서 있을 수 있는 은유적인 시온산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온산은 어떤 곳이에요?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만족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한 사랑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영적인 해방과 기쁨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너가 속량받은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지 신앙의 좌표를 우리가 헤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전하실 때, 특히 해외에서 운전하실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친구랑 이렇게 진짜 52시간을 운전해서 이 대륙을 횡단하고 여행을 하는데 뉴욕에 갔을 때 밤늦게 도착했는데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해주는데 얘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 말고 내 친구. 잠깐 잠에서 깨어났는데 정말 어둡고 깜깜한 곳으로. 제가 듣기로는 뉴욕에는 할렘가가 많고
되게 그 무서운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잠깐 차 세우라고 그러고 바퀴가 다 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데 또 내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총 맞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막 그 잘못된 그 정보들이 막 그냥 그러니까 순간 그냥 머리가 쭉 뼈서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니까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대. 1시간째 길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나라처럼 금방 찾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이 또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도를 보고 계속 가는데 분명히 맞는데 계속 1시간 동안 돌았는데 어디야?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이 계속 그 침체되고 현상 유지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이 의욕이 없는 상태가 계속될 수 있죠. 그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시온산에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거룩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다 받아줄 수 있는 열린 공동체여야 돼요. 혐오하고 배제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미숙하다 그래가지고 무시해버린다거나 그건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연약할 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격려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술을 못 끊고 담배를 피고 또 죄에 빠져 있다 그래도 그들을 배제하면 안 되는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병원과 같은 원리예요. 병원은 누구 어떤 환자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예요? 병든 영혼이 왔을 때 의사처럼 생명을 우선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믿음의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숙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다 극복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의 초보를 걸을 때도 있어요. 그때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케어해주고 밥 사주고 연락해가지고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찌하든지 먹기 싫든 먹기 좋아하든 먹여야 돼요.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27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살려면 경건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어요. 이 시내산과 시온산이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렸지만 시내산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시온산은 기쁨과 자유함과 사랑과 영적인 해방감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시온산에 머무를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사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율법적인 자기의 힘과 능력과 공로로 이 하나님의 신의 산에 오르려고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오르는 산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내가 그 높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왜? 신의 산은 이 땅의 장막이고
시온산은 하늘의 장막이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했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죠.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순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건 훈련하고 제자 훈련과 영성 추구하고, 또 하나는 경외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시내산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두 가지죠. 엄청난 공포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있고, 너무 그런 거 봤어요? 너무 낙조와 너무 드라마가 감동적이어서 눈물을 흘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경탄에 빠지는 그런 아름다움과 미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희 아내 만날 때 담에색 도상에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첫사랑에 빠질 때 다 그런 황홀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매력적일 때, 그죠? 별로 은혜가 경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게 아름다운 경우가, 그게 경외죠, 경외. 이제는 우리는 그런 신분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시켜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를 진검승부하고 돌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돌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잘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축원합니다.